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결작품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늘 저희와 같이 계셔 주시겠다고 하시는 왕이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내가 왕이 아닌 주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여전히 완악한 바로처럼 세상의 우상들로 가득 찼으며 몇 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문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지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혜를, 명철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보다도 오히려 더 순종하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이 모세와 아론처럼 저희와 동행하시어 모세의 출애굽이 우리의 출애굽임을 믿음으로 100%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옵고 내가 왕이 아닌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 왕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지요. 하나님께서도 애굽의 왕이 순순히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지 않을 것임을 애굽으로 모세가 돌아가기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그 강물을 핏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들이 죽고 그래서 물에서 악취가 나게 되어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애굽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의 말씀에 보면 개구리 떼가 온 땅을 덮어버리자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 떼를 사라지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이 이 먼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dust. 그 티끌을 먼지를 쳤더니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쳤더니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뀌었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 이 검사를 1년에 한두 번씩은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1980년도 중반 때였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면 학생들이 이가 있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을 주로 머리에 이가 많았는데, 이가 오른다는 것을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이가 쉽게 없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번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주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이죠. 이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작은 입자의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먼지가 다 이가 되었다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가 가축에도 달라붙게 되어서 그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었는지 또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애굽 왕이 부른 그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왕이 이러한 재앙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나타나고 오늘같이 이렇게 이가 생기는 이런 재앙 속에서도 애굽의 왕은 그의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이처럼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를 만날 것인데 바로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는 다른 재앙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앙이 바로 파리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만 이러한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이지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거주하였던
그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이러한 재앙들이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내 백성은 my people 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칭을 하시고 내 백성이라는 상대방의 백성을 your people 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구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y people 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your people 하는 것은 애굽의 백성들을 지칭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서 이러한 재앙들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생각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참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지으신 처음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바로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증거하려 하는데, 이 바로 왕은 거부하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나의 창조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그 권세요 특권이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재앙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요, 성경은 차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권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과 이렇게 구별됨에 대해서 이런 차이를 잘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라며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부르셨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의 구주시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을,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